58강으로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기도는 사랑입니다 라는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교회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우리가 진지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죄를 범한 자와 죄에서 돌아오는 자에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이요. 이곳에서 보면 누가복음 17장 3절입니다. 그곳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곳을 자세히 보면은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신중하게 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요, 형제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죄를 범했던 것에 대해서 못 본 채, 또 모르는 채 하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수용하고 용납하라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 고나라 하였습니다. 이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회개할 때에 용서해 달라는 것이죠. 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교회는요,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라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방과 비난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경고하는 것입니다. 견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 주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바른 회개죠. 그렇죠. 우리 예전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랬어요. 평소에 자신이 늘 살았던 그 동네에서는요, 가는 길이 뻔하고 익숙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돼요, 저쪽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런데 실상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그 조금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현지 사람들하고 좀 개념이 달라서 어떻습니까? 한 5분, 10분이면 갈 줄 알았던 거리가 1시간 걸어가야 되는 거리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왼쪽으로 오른쪽이라는 말도 아니고 저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 그쪽으로 가면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또 갈림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나눠지는 길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명확한 어떤 제시어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죄를 인식하게 된다면 바른 회개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맥락입니다.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한다 하면 바로 교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요. 바르게 설명을 들었던 성도들은 그 죄가 어느 길로 인해서 회개해야 될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분명한 어조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지적해주고 때론 강한 질책과 경고하면서 책선하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더욱 굳건하게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유한 심령과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령한 너희는 이라는 말은 거룩한 성도들은, 신령한이란 말이 거룩한이란 말이거든요. 거룩한 너희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 잡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잡다, 이 말이 바로 경고하고 책선해주고 또 그들에게 의해서 의로운 말로 견책해 주라는 말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강한 어조로 책선하라라는 뜻이죠. 주의를 주다라는 것이죠. 주의 주다 이 말이죠. 이것이 보통 1단계 경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한 경고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경고하다 이 말은요, 2단계 주의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강한 책선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자주 보지만 도로에서 보면 경고의 사인들이 어떤 색이에요? 보통 빨간색이나 주황색을 쓴다는 것입니다. 뭐 경우에 따른 노란색도 쓰는 경우 있지만은 보통 빨간과 주황을 가장 흔하게 쓰는 거죠. 눈에 띄게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어조로 말하라 이 말입니다. 물론 항상 부드러운 말로 하면 좋겠지만 보통 경고는 강한 어조로 질책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선과 교훈은요, 항상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나 그 안에 있는 악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바라고 그가 절망 가운데 빠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그가 교훈을 얻고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살아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25장 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면책, 책망해 주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잠언 27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어져서 책선해 주라 이 말입니다. 6절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뭐예요? 죄를 감추고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쉽게 반성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들었을 텐데. 이러한 식으로 도리어 경고를 주는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고와 책망과 견책으로 자신의 그 감정이 상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집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명 적반화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적반화장, 반대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견책한 내용의 본질에서 떠나고 견책해주는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 거야.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에서 이제 분산하고 싶은 것이죠. 죄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하냐고요? 오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거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향하여 지혜롭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특별히 무조건 이해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은 또 한 가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합니다. 특히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견책하고 책망하고 책선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부로 책선하지 말래요. 잠언서 9장 7절 말씀 가봅니다. 잠언서 9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힌다라고 말합니다. 거만한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자신만 인정받기를 바라는 자, 외식하는 자, 미련한 사람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우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책성과 책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어떠한 성도들이 마음이 실족하여 나가거나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세히 우리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만함으로 인해서 거만함으로 인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잘못된 생각과 판단에서 말하는 것이 그 영혼에 상처를 주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평범한 이야기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진리가 선포된다는 전제 안에서 이야기할 경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결국엔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미움이 생기고 나가버리는 이유는 그가 오만한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책선해 주라이고 말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 말씀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하겠지만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할 경우에는 어떠할 것입니까?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이지만 책망을 받습니다. 나는 지혜가 있으니까 책망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혜 있는 자에게도 책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대하여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얻으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견책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더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가 더욱더 이 책선을 듣고 책망을 듣고 더욱 신앙에 집중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 한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를 통하여서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미련한 자이기 때문이죠. 개라고 표현해준 이 개는 어떤 걸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악한 자, 스스로 교만한 자, 오만한 자를 의미하고 있겠죠. 또한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합니다. 야생 동물 중에서 가장 거만하고 오만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세요? 저도 최근에서 알았습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많은 그 동물들을 설명하는 시험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돼지가 가장 오만하대요. 그 돼지 중에서 그 멧돼지 같은 과 있죠. 멧돼지과. 그들이 가장 오만하대요. 심지어 자신 앞에 악어가 1m 전방에 있을 때도요, 자신의 거만한 태도를 보인대요. 당당하게 한대요.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큰 동물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위협이 있으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스스로 너무 자고합니다. 자기의 빠른 발만 믿고 있습니다. 이 다리가 워낙 스프링 같아서 탱탱 튕겨나가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발만 믿고 자신이 오만함을 생각하여서 결국 사망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보면은요, 선하신 말씀을 듣고도 성도들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도리어 목회자들에게 향하여서 강한 말들로서 하는 자들을 볼 때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현재도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잘못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거나 또는 참된 회개가 아닌 자들을 견책하고 책선하고 교훈할 때 왜 교회가 자신을 몰라주냐,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며 도리어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교회에서 잠잠히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인해서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신의 과거 행동에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요, 자신의 아들의 신분, 자신의 본래 아들이었잖아요. 그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을 받기를 바라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을 얻고 다시 신분의 회복을 얻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품꾼의 한 사람도 좋으니 그곳에서 영접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만큼 자신의 죄의 무게를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걸 알았던 아버지는 그를 품어주었고 그에게 금가락지와 신발을 시키고 거기에 소도 한 마리 잡아서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할 중에서 죄를 범한 자들을 회개하도록 돕는 것은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교회는 분명한 어조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의로운 말씀과 진리의 말씀과 바른 교훈이 항상 선포되어져서 영적 분별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한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을 가보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가 바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거짓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진리와 거짓된 교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당시 상황적으로는 영지주의자와 또한 세상 교훈이, 세상 철학이 강하게 교회를 침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영주주의 교훈이 교회를 병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흔하였고 세상적 교훈과 세상적 가치관이 만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이러한 거짓된 복음이 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된 교훈들이 날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은 칭찬합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도다. 당시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하고 혼란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이 분별력 있는 태도를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악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성경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리와 같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기만하고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을 속이고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도를 속으로 비웃으면서 교회를 출석하면서요, 성도들의 틈을 엿보고 그리고 기회만 되는 대로 성도들을 미혹하여서 탐욕에 지었던 자신의 말로 교회를 올무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파산에 이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사건들을 벌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 교회와 기독교 뉴스와 또 시사 뉴스를 통하여서 종종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명 산 옮기기 또는 추수밭 전략이라는 전략으로 교회를 파산시키는데 그들은 거침없이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마음이 부패한 자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부패한 자가 회개하기가 어렵지만 혹 이단을 떠나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지 쉽게 외모로 판단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을 검증하고 분별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들은 그 거짓된 교회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중간에 정착지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단체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나왔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는 사회적인 문제가 만들어서 나왔던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유튜브를 보는데 이당 3당소에서 했던 유튜브를 보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말한 정통교회로 돌아오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배워하면서 과거 자신들이 배웠던 유사한 교리를 가르치는 걸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은 또다시 이단의 교리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마음이 부패해져서 회개하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맥락에서 주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자들에 향하여서 기도하라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들이 마음이 부패하여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심의 탐욕에 이끌려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침투하였을 때에도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그들의 회개할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다 나는 이단에 있었으나 내가 이제 왔습니다 할 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무조건 환영하고 웰컴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서 뭘 하는 것입니까? 경고하고 그들에게 견책하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이단에 속했던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그 죄를 향하여서 육체의 죄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범한 자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된 교회에서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회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간만이 아니라 그 거짓된 교훈과 사상과 풍조에서 빠져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겠죠. 마치 애굽에서 나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각과 애굽을 향한 마음들을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였고 가장 싫어했던 일들을 계속 반복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계속 애굽을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몇 번이고 참아줄까? 내가 몇 번이고 참을까? 그러나 그들은 마음을 완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들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것이 경고가 되어지고 너희에게 이것이 거울이 되어져서 너희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에게 오늘날 너희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들릴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과 거시되고 하는 자들이 있듯이 공간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그 거짓된 교훈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과 자신의 거짓된 마음들이 여전히 사로잡고 있다 한다면 내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에서의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함과 같이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책산을 받고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생각과 그 불의한 일에서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그 불의한 일과 그 불의한 생각에서 여전히 머무르면서 아니야 내가 그게 좀 맞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그러한 마음이 계속해서 자신을 머물게 하면서 온전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교회는 기도하면서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교훈을 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책선해 주면서 그들의 삐뚤어진 것들을 바르게 하고 쉽게 벗어나지 못할 그런 악함을 책성과 책망을 통하여서 벗어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이기도 하지요.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나가기를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이것을 나눴습니다. 이세벨, 발람, 니골라 그리고 데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거의 선지자였고 과거의 사도들과 같이 주를 위해 헌신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교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처음 진리를 떠나고 배교하고 이단에 속하였을 때 곧바로 심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꾸준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단 한 번의 그 악한 마음과 그 악한 세력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그들에게 꾸준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경고하고 책선해주고 책망해주고 바른 말로 해주고 온유한 말로 견책해주고 사랑 가운데 행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계시록에 나온 이세벨과 니골라 당은 혼합주의를 가르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진리 가운데 있다가 당을 짓고 나온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곧바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돌아와라, 되돌아오라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 얻기를 바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하는 자와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 얻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혹 과거 거짓되고 배교한 이단의 교훈을 따르고 그 거짓된 단체에 속하고 심지어 악한 자 이단 사입이 교주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십니까? 그러나 그 자비하심을, 그 긍휼하심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죄악의 길이 있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 죄를 자초하고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였던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한때 한국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이기도 하였고 영성훈련의 원장이기도 하였고 청교도의 교훈을 가르쳤고 유명한 개신교의 붕사였던 그가 이제 마치 발람 선지자처럼 말하고 이세벨 선지자처럼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돈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이세벨이 거짓으로 자칭 자신을 선지자라 하듯이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정통교단은 물론 심지어 세상의 시사 프로그램까지도 그를 지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교단과 의로운 목회자들이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한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삼손과 같이 주를 위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 다시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고라당과 데마와 이세벨이 다시 회개하기를 바라했던 것은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와서 과거에 주를 섬겼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였던 것들처럼 그들이 다시 헌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들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새 생명을 얻고 말씀을 따라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이 훼손되고 하나님께 받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예서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을 저버리고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걸 보며 우리는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스스로에게도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며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다는 그 큰 일을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상승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고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께 향하여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는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버려버렸던 예수처럼 우리는 행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단에 빠지고 배교한 자들을 당장 버려버리지 아니하시듯이 그들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했던 것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행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였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세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시며 그들에게 의로운 길로 가르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모두 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물론 마음이 부패한 자가 회개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보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므낫세 왕도, 유다 왕 므낫세 왕도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들처럼, 또한 신약교회에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던 것처럼 오늘 또 성령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말씀과 선한 말씀과 견책의 말씀으로 그들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님의 기도에 반응하고 함께 기도에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기도에 함께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이 동참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의 기도에 성령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강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온유한 심령과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우리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지혜롭게 의롭게 책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가 소극적인 행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의로 가르친다 함과 같이 기도하며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책선하고 의로운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어느 때는 부드러운 어조로, 어느 때는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는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죄를 범한 자들은 형제들의 교회의 이러한 헌신의 기도에 감사함으로 그 기도를 멸시치 말고 그 귀를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하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며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심과 같이 교회는 이 마음으로 형제의 범죄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범하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는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이라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것을 고백받더라고요. 그랬더니 490번이 되더라고요. 490번. 그만큼 횟수만큼 하라는 뜻은 아니겠지요. 물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지요. 근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마음은 멀고 형식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490번까지 용서해 주세요 말만 하다 보면 마음은 멀고 형식적인 용서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의 원인인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용서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마 계속 용서하다 보면 왜 용서해야 되는지, 또 왜 자신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서로 미쳐가겠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490번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은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한 기도에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책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견책하고 교훈하고 기도하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교회는 잃지 않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불의하게 행하고 죄 가운데 있다 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는 것보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책산하고 바른 말로 의로운 말로 그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탐해갈 수 있도록 또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